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의 구약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납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로 놀란 것이죠. 그 내용을 듣고도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명절에 이 초막절에 이 성전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새롭게 무엇인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새롭게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날에 38년 동안 죄에 시달려서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친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짓지 않은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녀 사냥하고 죽이는 일도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공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불리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그 큰 교회를 세습하는 모습,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죄에 대해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교회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